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적어진 것 같아. 네? 소리가 이게 박력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네. 아이 박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그리고 내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김은미가 들어왔네. 어제 미국에서 보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좋지? 예. 김봉우 집사님 잘 계시고, 윤선욱 집사님은 강간섭 집사님하고 다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드리나 보죠, 오늘. 예. 이상학 집사님 여전히 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 딱 여기 옆에서. 예. 다들 반갑습니다. 이용훈 권사님도 보이고, 상혁이가 내일 또 제대한다는데 이렇게 야 말년병장이겠다. 응? 예. 김홍열 집사님도 반갑고, 김소님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아주. 예. 이번 주일날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수건도 받아가시고, 이 그림을 이쁘게 해가지고, 예, 그걸로 퉁치기로 했어요. 내가 오늘. 아유, 다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선물을 뭘 하나씩 내가 사들고 올 수는 없고, 그거 하고 떡하고 그걸로 내가 지금 떡 안 주는 때이긴 하지만 갖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다고 했잖아요. 박영자 권사님 뒤에. 할렐루야. 힘을 내고, 우리가 힘을 내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을 내면 주님께서 뒤에서 힘을 더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여기가 진짜 내가 있는 자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힘든 일들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아내도 내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예정이가 막 한 걱정을 하더라고. 엄마 또 혼자 놔두고 가면 괜찮겠나 이러면서. 그나마 내가 있으니까 굉장히 엄마가 편안하고 좋더래.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있더래. 그런데 가고 나면 또 이렇게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또 좀 그럴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미국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제가 다 못 드렸어요. 4시 이렇게 다른 데 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나마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행복했고 마음에 안정이 되고 힘이 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뭐 있으면서 뭐 할 일도 없잖아요. 제가 뭐 특별히 여기 있으면서 목사지, 거기 있으면 뭐 마치 그거랑 똑같이 뭐 저기 저 인도네시아나 여기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조금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돈 벌러 오는 거하고 비슷한, 우리가 미국 가 있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별거 없어요, 진짜. 그리고 어휴, 또 도로하고 뭐 도시를 안 가봐가지고 워싱턴을 갔다 오긴 했는데, 워싱턴이 350km인가 400km 정도 돼요. 거기서 거기를 그냥 차로 갔다 오는데 한국 같으면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가요. 여기서는 한 6, 7시간 걸리니까. 거기는 한 4시간 한 20분 요렇게 딱 걸려요. 이야,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구나, 미국에 복을 주신 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사위가 다니는 그 신학대학원은 보니까 그 마을의 유지들이 다 거기에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학교 이끌어가고, 야, 부자는 부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 있으면 지금 막 굉장히 악화되는 것 같고 굉장히 나쁜 일이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예?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왜 우리 집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다 까면서 여러분들에게, 예? 우리 아버지가 어땠고 어땠고 그런 걸 다 이야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뭐 그렇고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면서 아닌 척하고 목사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하면, 일단은 내가 그게 치유되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치유되었으니까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쓰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뭐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리고 나도 보니까 성격이 나쁜 게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처음에 보니까 강하고 나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정이 오번에 그러더라. 야, 엄마 아빠는 어때? 갈수록 그래 더 좋냐고. 굉장히 평안하게 보인다고. 두 분이 굉장히 친구 같고 편안하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고 점점 더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는. 자,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엎어쳐도 일어나고 뒤집어 놔도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죠.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죠? 그 밑바닥에 중심을 잡는 그 중심축, 뭐 납이 있는 거, 납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 욕망, 이런 것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내가 붙들려고 가면 갈수록 더 갈급하고 더 부족하고 더 채워도 만족이 안 돼. 돈도 채워도 벌어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흘러보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생겨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칙,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서게 해주는 그 중심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만이 험한 이 세상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한번 보면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날에, 그 당시를 이야기해. 그 나라 당시, 그 당시에.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 기죽지 마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 너 기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의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보면 재미있게 표현해 놨어요. cheer up 이렇게 해놔. cheer up 이게 뭔 말인지 알죠? cheer up 힘을 내라, 기운 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치어리더들이 막 치어업 하잖아요. 치어업. 그런 것처럼 옆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 하면 요시야 임금의 통치 시대인데요.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은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폭정을 일삼은 그런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과 바알신이 덕실거렸고 우상숭배와 매춘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어요.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 혼란으로 저마다 낭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도탄 속에 겨우 8살이 된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뜻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큰일 났구나 그렇게 예견하고 풀이 죽어 있었고, 또 국민들은 어리고 철없는 임금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면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너는 즐거워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소선지자들이 있을 때에는 나라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내줘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니까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 하고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여 힘을 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희망의 메시지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준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당시 모든 부패 상황 속에서 정절을 지키고 살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남은 자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다 떠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 어렵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한번 확 태풍 뒤흔들어 주는 것처럼 바다에 태풍이 한번 와야 그 바다에 이 막 죽어가던 생물들 이것들이 확 되살아난다잖아요. 바다를 한번 확 뒤집어 줘야 된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확 뒤집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때를 기회로 여러분들이 여겨가지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걸 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막 이제 영상 예배 막 잘됐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김홍열 집사 이제 나올 때 안 됐어요. 응? 좀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이제. 응? 지난주쯤 하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 주 꼭 나와요. 수건 받으러. 예. 웃자고 하는 소리.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래서 봐요 누구예요 거기 그 남은 자들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80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 이겨내고 거기에서 엘리야 거기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도 이제 아직도 악한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그 세력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도망해 가지고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침체가. 그래 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때 위로해 주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에 남겨놓은 자 7,000명이 더 있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막 정치만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막 그렇게 정치를 하고 막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종교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막 싸우고 막 어떤 그런 일들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금 정신제일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섬기던 사역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뭐 쉬어도 되고 하지만 아유 내가 있는 자리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때 열심히 해야 되지. 못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해야죠. 찬양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시켜놓고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뭐 나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를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죠. 저는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처음에 배우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옆집에 그 사위 옆집에 부목사님이 살더라. 부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막내 아들이 이제 자전거를 탔는데 조그마한 자전거 그걸 타는데 양옆에 처음에는 양옆에 이렇게 그 두 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은 거 타다가 그걸 며칠 전에 뗐대.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막 타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앞에 잘 안 되니까 꼭 붙잡고 막 이래가지고 막 타더라. 그 자전거를 여러분 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전거는 천천히 가거나 서 있을 때가 위험해요. 자전거는 달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달리면서 안전하고 달리면서 그 안전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잘 타는 사람들은 딱 놓고 타잖아요. 딱 놓고 이렇게. 안 해봤어요 그거? 난 몇 번 해봤는데 그 위험한데도 달리는데 이 원심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쫙 안전하게 가잖아요. 달릴 때가 가장 안전해요. 가장 좋아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같아요.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입학은 있지만은 졸업이 없어요. 졸업은 죽을 때 졸업해요. 여러분. 나는 중간에 졸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은퇴하면 졸업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이 말 본 것은 은퇴 졸업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그럴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지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어요. 절대로 은퇴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리타이어. 은퇴가 리타이어잖아요. 타이어를 다시 끼운다는 거예요. 다시 끼운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단하면 안 돼. 쉼 없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야 되고 오늘도 달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어 달리기 시작할 때 더 쉬워지는 게 인생이요, 신앙생활이에요. 달리는 가운데 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힘을 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열거해 주고 있어요. 당시 백성들의 절망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힘을 내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이유가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므낫세와 아몬의 끔찍한 죄를 어린 왕 요시아에게 형벌로 자손 대대로 내리지 않는다. 그건 거기에서 끝났다. 그 약속입니다. 형벌 탕감 선언문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위축되고 움츠러들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내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내게 형벌로 내린 아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행여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아닌가 움츠러들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 형벌을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말고 회개만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된다. 그러다가 또 실수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그러면 된다. 단순해요. 믿는 게 뭐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믿지 말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좀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요, 그냥 물어봐요. 복잡하면 물어봐요.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그냥 믿어주세요.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너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해 주면 딱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입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아부의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내가 널 다 용서했다. 그 아빠가 그렇게 광고를 탁 전면 광고를 냈어요. 파코는 우리나라 영자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하려다가 하여튼 그 흔한, 스페인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가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 남자가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해밍웨이에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소리에도 자유롭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을 내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힘을 내어 살 때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자꾸 돌아가고 그러다가 보면 회개하다가 어느 날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죄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돼.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힘을 내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힘을 내야 할 이유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으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 요번에 갈 때도 아유 진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비자를 받아요. 미국에 비자를 받아야 돼요. 2년짜리예요. 그게 2년이나 주는 건데, 그게 무슨 비자라 하지? 에? 김 목사? 아니 뭔 비자라 하지 그거? 영어로 세자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그 여권 번호를 내가 잘못 적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 여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지. 우리나라 거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에 적어준 거 보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가보니까 여권 번호를 내가 틀리게 한 거예요. 야, 진짜 큰일 났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그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그날 이제 다음 비행기가 수요일에 있어요, 수요일.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저쪽에서는 새벽이죠. 새벽에 3시인가 4시인가 그때 4시쯤 됐겠네. 4시 20분까지 오면 된다 했던 거 그래가지고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수요일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끝까지 이거 컴퓨터를 들고 보고 있고, 끝까지 들고 보고 있고, 그 마지막까지 나갈 때까지 보려고 내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건 뭔가 하면, 걱정이 되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되면 수요일 날 가야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요. 돈 조금 더 들고 또 굉장히 귀찮아지겠죠. 모든 게 귀찮아지지만 뭐 걱정도 되죠. 나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미국에 전화를 하고 막 이러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혼자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중간에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달라스 공항은 그 내 짐을 찾아가 가지고 다시 어디 갖다 던져놔야 되는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신기한 게. 돌아올 때는 괜찮은데 갈 때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나는 아내는 저번에 가봐가지고 배워가지고 아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야, 내 혼자 일단은 먼저는 가야 되겠다. 둘 다 하면 둘 다 차지도 물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해준 만큼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톡 눌러봤더니 어휴,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한 10분 만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10분 만에. 예전에 한 10분 만에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0분 만에는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또 야, 진짜 사람이 자기 생각이라는 게, 예전에는 내가 여기에서 밤에 했거든. 밤에 막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 그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밤에 그 미국에서 그거 승인해 주는 사람이 그쪽은 낮이니까 낮이라서 빨리 승인해 줬나 보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쪽에 새벽이고 밤이니까 안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 가지고 해주겠구나. 그래서 72시간 비자 나오는 시간이 72시간이에요. 최대 72시간. 그 안에 이제 하루 보통 지나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랬는데,
아, 나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딱 승인 됐네? 내가 이랬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보고 있는데 내가 실망할 건가? 이게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지.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좀 힘들게 하면 힘들게 가면 되지. 뭐 그게 걱정할 일이요. 뭐 그게 두려워할 일이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풀어보면 힘들게 풀면 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고. 항상 결과를 볼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우리 집은 절대 안 될 집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될 분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집이 다 있지? 내가 우리 집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절망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 보면 예수 안에 있으니 이런 집도 바뀌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보이더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 닥터 지바고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닥터 지바고.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거기에 보면 장군과 타냐와의 대화가 나와요. 장군이 타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냐? 하니까 타냐가 말하기 싫은 태도로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은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어? 솔직히 말해봐라. 그러자 타냐가 대답하기를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급하니까 딸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가는 바람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야. 그때서야 타냐는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린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내동댕이 치고 손을 놓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안고 뛰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분이시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두 손을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던져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반절 말씀으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가슴 부풀어 하시고 따뜻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이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뭐 그냥 애만 한 번씩은 보고 눈에 담아두고 오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 특별히 어디 뭐 여행이나 뭐 이런 거는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한번 워싱턴은 데려다 주길래 내가 가서 돈만 쓰고 왔네. 밥값을 내가 내야지 저들이 내나. 비싼 데만 가가지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뭐 얼마나 그 이쁘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야, 내가 딸한테 그 소리를 해주고 싶더라고. 뭐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야, 나도 너들을 이렇게 키웠어. 너를 이렇게 사랑하며 키웠어. 이렇게 아끼면서 키웠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정신없이 키워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키워가지고 저들 혼자 큰 줄 알고 막 그러고는 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래 키웠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그렇게 즐거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너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에 나를 넣어봐요. 나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참참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면은 자기 이름을 넣고 박영준으로 인하여 영준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영준이를 참참히 사랑하시며 영준이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읽어봐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이 땅의 권세자나 부자나 유명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무엇 때문에 내가 기가 죽어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입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은 여기에도 반전을 숨겨 놓으셨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풀고 마세요. 풀어보시고. 제가 그날 최선을 다해서 풀었다니까. 차분하게 내가 그때 김신철 목사가 증인이요. 빨리 내가 가가지고 막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일을 했다니까. 김신철 목사는 거기에서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아니다, 옆에서 비자 금방 나옵니다 이 소리 내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나는 진짜 10분 만에 나올 줄 알았어요. 1시간 정도 딱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맡겨놓고 마지막까지 그냥 사실은 덮어버리고, 내가 이걸 덮어버리고 포기를, 미국에 전화하고 그럴 때 포기를 하고 그냥 끝냈으면 같이 못 갔어요, 미국에. 왜냐하면 그때 비자가 왔더라도 나는 안 된 줄로 알고 나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왔는가 저녁에 확인하고 그때에서야 이제 뭔가 이것저것 다시 시작했겠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내가 볼 것이라 생각, 노트북을 켜놓고 거기에서 티켓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좀 어려운 길로 가면 어려운 길로 가, 그리고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던 거, 예수전도단에서 이민섭이라는 그 젊은이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를 돌이키기 위해서 쓴 그 곡이 바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핸드폰 신호음으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얼마나 살맛 나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그냥 사랑만 받아도 이렇게 살맛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왜 내가 기가 죽어 있어야 되겠어요? 누구보다 담대하고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이 길이 있다, 그냥 담대하게 믿고 가야 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초막 같은 세상을, 초막이나
그 초막 같은 세상을 궁궐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고 지옥 같은 세상을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목포 어느 시골 마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가 누구든지 인사를 받든 말든 손을 들고 샬롬 샬롬 그랬어요. 샬롬 아죠? 샬롬 평안하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밥 잡사니까 이런 이야기가 유대에 가면 샬롬 하는 인사합시다. 여사는 샬롬. 자, 미국도 샬롬. 자, 강화 샬롬. 명건사님 샬롬. 어디가 있노? 자, 그래서 샬롬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또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꽤 성공을 하고 중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한우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산보를 하던 중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또 그분도 보고 가면서 샬롬 하고 탁 갔어요. 이상한 목사 다 보겠다 생각을 하고 인사는 안 받고 빤히 쳐다봤는데 그 주일부터 이분이 주일이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죽으러 기항한 사람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의 중간검진차 다녀오더니 암이 싹 없어지고 건강해졌다.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목사님 초청해서 소고기 사 먹었죠. 그리고 목사님께 간증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간증을 하는 거? 의사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 자기를 보고 살롬 하더라는 거예요. 살롬. 그때 문득 전기 같은 것이 찡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찡하게 오더니 야 나는 죽을 놈이 아니다. 살 놈이구나. 확신하더라고요. 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살로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놈 없습니다. 모두 살롬.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망해가는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요시아가 나라를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기죽어 살지 마라. 내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지 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펄 뛰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도끼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우상의 신당들을 부수고 또 성경을 열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새 속에 물든 습관을 저주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에 사랑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하는 그 사랑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한번 해봅시다. 나로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대책이 없을 것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